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소원은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구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소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그 소원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교회를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봉사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흔들리며 아버지 예배로 예배되게, 교회로 교회되게, 성도로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교회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바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른 목을 채워주실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의 강이 이곳에 흘러넘칩니다. 오늘 다 흡족히 받아 누리십시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동하네. 빈군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비치자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한 눈 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모든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힘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우리 한번 더 들으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도 거룩하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우리 성령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손 들고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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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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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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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담배와 같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아버지의 모든 심령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폭포수같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내 모든 삶이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아버지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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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빠른 경전과 같은 세월을 아버지 어떻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집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배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살 길이고 오직 예배만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과 유혹 가운데서 갈등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등한시한 적도 있고 세상을 쫓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이 죄를 주님께 고백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덥다고 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덥다고 해서 모든 걸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도 이제 하나님만 찾는 그런 귀한 이 심령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 순복음평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 이제 휴가철이 다가와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잠시 휴식하는 그런 시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압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 그리고 제자들 저희들은 그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저희들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서 우리 귀한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이 마련해 놓은 그 귀한 축제 자리에 이 아이들이 가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 주셔서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또한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사들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들고 단일 서신 목사님, 그 말씀이 활력 있게 하시고 살아서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바뀔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회도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오니 홀로 영광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3절로 5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3절로 5절 그리고 11절을 읽을 텐데요. 3절로 5절은 제가 11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보여주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함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폭염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지구 열대화가 시작되었다고 선언을 했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는 온 지구가 펄펄 끓는 지구 열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무척 더울 것 같아요. 35도 6도까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더위 드시지 마시고 드시려면 구약과 신약을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고 해서 너무 시원한 거 너무 찬 거 막 얼음 띄워가지고 마시면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려면 생수를 마실 거라면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참 이것도 지혜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한 말씀이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그냥 안 하고 가려고 하니까 제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 안 돼. 이 말씀 꼭 전해.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까지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한나의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한나에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두 번째로 한나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한나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가 가정에서도 어디서든 늘 기도의 골방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한나는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적당히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다. 서원하여 드렸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요, 그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 좀 술 먹고 고주망태기가 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정말 이 왕따가 되고 또 군인나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저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받았나 하는 그런 온갖 악담을 들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 여기서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고통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그 고통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곡하여 기도했다는 것처럼 간절함이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는요, 강력한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통일 왕국 시대의 기초를 놓는 그 사명을 받은 나실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소원의 기도가 나오기까지 자그마치 17년이나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 소원의 기도. 뭘 소원했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 소원이 내 자신이나 사심이나 정욕이나 야망이나 욕심을 위한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원 기도할 때는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냥 약속만 하고 어음만 끊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나 세무서나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죠. 완전히 하나님께 공증해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소원 기도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소원 기도는 반드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만약 소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느 입 싹 닦아버리고, 아유 언제 나 그런 게 돼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요. 청문회도 아니고 모르겠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찾으시고, 만약에 우리가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이요, 소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되돌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멸하십니다. 그러니 소원 기도는 정말 간절할 때,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혹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응답 받으려고 소원 기도하면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럼 응답 부겠지 하고는 그냥 공수포 찌개내듯이 그렇게 선거 공약하듯이 그렇게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소원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까? 서원을 갚으십시오. 그럴 때 어떤 환난날이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켰죠. 젖되자마자 그 아기가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옵니다. 아기가 얼마나 엄마를 찾겠습니까? 그런데도 베세메스의 그 소처럼 뒤에서 송아지들이 그렇게 울어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가면 어떻게 그들이 그 소를 잡아다가 찍어서 불에 살라버리죠. 그런 줄 글쎄 몰랐을까요? 소들을 보면 자기 죽을 때 되면 운명을 안대요. 돼지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돼지들도 여기 보면 맨날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대가 여기 돼지들이 막 돼지차에 실려가지고 가는데 그 돼지들 보면은 자기 운명을 안대요. 그래서 그 차에 실리는 순간이 되면은요, 그 차에 안 실려고 길을 쓰고 도망간다고 그러네요. 소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나는 소원을 지켰습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주 그냥 통일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기도응답에 원래 제가 4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한나에게는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기도의 골방이 있었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서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정말 쿵짝이 맞았어요. 타이밍이 맞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제 끝날까요? 오늘 말씀 정말 아마 제가 낮 예배, 주일 예배를 시작한 이래로 아마 가장 짧은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서운할지도 몰라요. 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짧아요. 한 주 동안도 내가 말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없나? 소고기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으니 뭐 여러분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두 부류로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부류로 참 많이 나누죠. 그런데 기도라는 잣대를 가지고도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 계속 연장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자, 그러면 기도라는 잣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해봅시다. 자, 한 부류는 기도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이나 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두 번째 부류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주강하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어떻게든 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속에는 기도가 있어요.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잣대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갈까요? 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보수적이고 정말 진리를 붙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요? 이단 아니에요? 진짜 그럴까요? 자, 기도 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그 열매를 한번 보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라서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나중에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주님 은혜 안에 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주인데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도 주님께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성도인가요? 이런 믿음이 믿음인가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갈까요? 네! 지옥 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이 무섭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이 끊어지고 살자가 있습니까? 호흡이 끊어지고 살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요. 기도하면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영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고요. 영이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 저는 0.0000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18절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 죄를 짓고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천국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엘이 구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불신입니까?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순간 이미 내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점검구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의 골방이 있고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있고 어떻게든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기도로 함께 끝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는 그가 항상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생활은요, 믿음과 신앙과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은밀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음과 기도도 비례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나 믿음이 있다니까요. 저 산을 들려 바다를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이죠.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요, 나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이 마음 안 변할 거야.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도 못 바꿔 나를. 그런 그냥 절대 이거는 노터치, 하나님도 건들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나 이것만은 못 내려놔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감동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자존심이 다 내려놔져. 내가 내려놔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정말 그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서 저희들이 다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요,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난이라고 하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과 두어 사람을 함께 이제 유대 땅에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들을 만나고, 만날 때 마음에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고향 땅,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사냐? 우리 고향 땅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요, 그 지방 거기에서 비참합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오늘 말씀 딱 두 가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성이 남아있질 않아요. 거기가 옛날에 그 다윗 성이었다는 것이요. 진짜 와, 이런 폐허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요,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 내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데 나는 이렇게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기도시켰죠. 그를 기도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직분은 지위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죠? 그를 11절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기도를 드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내 신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나의 어떤 그 공무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그곳에 정말 그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시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때에 어떻게 하셨죠? 왕의 술 간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과 직접 날마다 대면할 수 있는 높은 자리로 그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위한 계획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실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높여 세워주셨습니다. 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 직위 가지고는, 저 지방에 있는 하이직 공무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세워서 술 간원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수심이 가득한, 야, 왕이요, 세상에 신하의 눈치를 살피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이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뭐 때문인데,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어요. 감히 왕을 근심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왕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귀하게 이 느헤미야를요 정말 그의 오른팔같이 여겼으면 이렇게까지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나 그 성읍에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생각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요, 이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녹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주신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70년 다 차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죠. 그럼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을 사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려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보냅니까? 누군가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들이 그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정말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또 기득권자들, 그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기틀을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에스라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땅에 총독으로 12년을 있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밑작업, 그들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는데요, 이 느헤미야 마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셨고, 이제 그 소원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내 사심,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누구의 기쁘신 뜻? 내 기쁜?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눈에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지금 보이시죠? 네?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의 지위를 높여주셨죠. 그리고 그 재건할 수 있도록 이제 왕에게 부탁하고, 왕에게 나 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일 통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날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나 한나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분량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면 하나님 사용 못해요. 내가 못하겠다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두들겨 패서 사용하나요? 인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내가 깨어지자면 못 사용해요. 그러면 그 촛대가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축복들, 내가 받을 상급들을 다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만드셔요. 지금 가장 먼저 누구를 협조하게 만드셨죠? 왕을 협조하게 만들죠.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걸 구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되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합니다. 6절에 그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너무나도 측근입니다. 너무 이 술가는 넌 너무 신뢰하고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주는 술은 늘 안전해요. 가장 많이 독을 타는 게 어딥니까? 술이에요. 왕들이 가장 독살을 많이 당할 때 대부분 가장 많이 독살 당하도록 독살시키는데 쓴 것이 보통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낼 때 이 왕의 마음도 얼마나, 야, 너 안 가, 너 안 돼, 너 가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 내 곁에 있어. 너 아니면 누가 나한테 술을 주냐. 근데 왕이요,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예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모든 것들, 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총독들에게 다 구해라, 조서를 봐라. 이거 안 하면 세상에 왕의 조서를 어기는 거니까 이거 신고하기만 하면 왕이 가만 안 두겠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히는 순간 그 지역의 다른 서쪽에 있는 다른 지역의 총독들은요, 이 느헤미야 구하는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조력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동안에 아무도 느헤미야 일행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그 조서에다가 기입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사람들, 필요한 모든 물질들, 모든 재능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조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을 얻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못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이 사명을, 만약에 아무 주기도 안 돼 그냥 무조건 그냥 보따리 하나 메고 가면은, 가서 그냥 자,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그를 술관원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를 총독으로 파송해 한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총독이 말하면 들었겠죠. 그게 바로 권위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위, 바로 이것이 기도하면 사명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에게 총독이라는 권위를 주시죠. 술관원이 먼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술관원이라는 게 얼마나 고위직 벼슬인지 몰라요. 정말 고위직 벼슬입니다. 술관원은요, 왕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왕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죠. 왕후도 함께 대면하고, 심지어는 왕후와 호궁들의 처소에까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왕의 신임이 대단한 왕의 채측근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애굽에서 요셉 이야기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붙잡혀 오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죠. 빵 굽는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이죠. 이 두 사람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재간을 총독으로 유대 땅으로 갑니다. 자, 지도자가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이 12년 동안 거기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대 땅이 구원받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민족을 거주할 안전한 성과 또 그곳의 치안과 그리고 그것에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술관원의 자리에서 이 굉장히 높은 왕의 측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자리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그 권세 있는 자리에서 저 변방의 땅 총독으로 가는 거, 이거 자천인사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 너 저 어디 저 뭐 구례군이라고 있대요. 아니면 경상도에 무슨 함곡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죠.
자, 그런 군에 가서 네가 거기에서 군수를 해라. 비서실장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가 저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는 곳에, 그곳에 가서, 죄송합니다, 혹시 구례군 출신이 있거나 이런 데는 한국 출신이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도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예. 아니면 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자, 그런 곳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 잘도 가겠습니다. 이야 하고 가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높은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변방의 땅에 총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천되어져서 가는 걸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에스더 왕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왜 그 당시에 왕비로 세우셨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느 민족이야? 유대민족? 그래서 유대민족을 향해서 악심을 품고 왕이 가서 조세의 어인을 받고 그들을 멸하기로 그 날을 받아와 버렸잖아요. 민족이 지금 완전히 민족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요, 에스더를 왜 왕비로 세웠는지, 이제 그게 그 왕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해서 하만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도리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이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저기가 생겨났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를 왕의 그 채측근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하나의 타이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 권세가 여러분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험한 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갈등되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사명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냐,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고생했다고 이제 이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명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사명 위에 살고 사명 위에 죽었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요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본 생명보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와, 맞네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정말 얼마나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또 유대 백성 중에서도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이죠. 정말 모든 면에서 출세 가도를 딱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좋았던 기득권을 다 내려놔 버리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산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사명을 감당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협조하고 동역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는 찬양인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내 평생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로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우리 주님 여러분 한 번만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나도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만의 마음, 이 모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마음들 나눠놓게 하시고,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의 골방도 없었고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도를 소홀히 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고서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곧 불신자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만큼 간절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아버지 그 어떤 시간보다는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어떤 시간과도 기도의 시간과 바꾸지 않을 만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조력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그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만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위로의 손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뤄나가시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때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와 느헤미야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셨고 그 소원대로 소원하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게 하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며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이들의 삶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정말 축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라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징조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이 땅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라도 아버지여, 참 이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자듯이 옮겨져 간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여, 이 땅에 매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10일 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말라기 3장의 모든 말씀대로 아버지여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한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셔서 지금보다도 11조가 300가 500가 10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직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선교사님 미자리 교회 또 기간을 도울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여 더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정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교회마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우리 교회를 쓰여질 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미잘교회를 쓰여질 때 아버지 그들이 받는 상급으로도 채우시고 드린 모든 이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 더위를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이렇게 등록 카드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서희 성도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성함이 이서희 성도님이셨군요. 우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몇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이제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건강의 복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날은 마하나임 선교회 여름 전도 여행이 있어요. 제가 회장이라 못 빠집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엔 제가 없어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 날 개수에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장 중요하죠.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유비전 캠프에서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 수련회 캠프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쉽니다. 기도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교사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교육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이번 여름 성경
여름 유비전 캠프와 또 8월달 일정을 잡는데 또 함께 교사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구역에서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수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한나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산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